지난주에 야고보서 2장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는 행위가 포함된 것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무와 열매는 하나죠.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2절에도 같은 예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12절의 말씀은 11절 바로 앞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샘이 이렇게 솟을 때 나오는 물이 단물이면 단물만 나오지 단물과 쓴물이 이렇게 섞여서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포도나무가 무화과 맺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는 감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게 아니라, 무화과에는 무화과를 맺고 포도나무에는 포도를 맺는 게 당연한 거지 전혀 다른 거를 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쓴물, 단물도 이와 같이 그냥 단물이 나오는 곳에선 단물이 나오는 거지, 쓴물이 나오는 곳에서 쓴물이 나오는 거지, 쓴물과 단물이 섞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니면 샘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 특히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위 중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구체적인 예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거나 저주가 나오거나 하는 것이지,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좀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이제 일상의 삶 속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입에서 저주와 같은 악한 말들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 아, 이게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믿음을 내가 고백했는데, 분명히 나는 믿음을 고백했는데 왜 내 입술은 이렇게 선하지 못한 것들이 나올까? 내 행동은 왜 선하지 못한 것들이 나올까? 그렇다면 우리 야고보서 2장에서 말했던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실수와 연약함에 많이들 고통스러워하면서 누군가가 이런 고통을 내 앞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 지난번에 설교 들었더니 그거 같이 나올 수가 없대. 그러니까 너는 그거는 가짜야.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 글을 쓴 야고보가 자기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성경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우리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다루고 있는데 바울도 사역하면서 바나바와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충돌하고 다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선교 여행이 두 그룹으로 확장되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부딪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죠. 이런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온전하다고 하십니다. 부족해, 너는 아직도 멀었어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선한 행위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는 온전한 믿음에는 당연히 선한 행위가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시각이 틀립니다. 선한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비난하는 이유는 장로들의 전통,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규율, 전통, 신앙의 규율을 철저히 지켜야지라는 거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을 해석한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전통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전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만큼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을 어겼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 그 행동,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 이걸 지금 비난하는 거죠. 당연히 비난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어떤 행위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우리가 볼 때는 선한 행위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야단치시죠.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해왔던 것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의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그 사람들의 노력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 소용이 없다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 막 이렇게 강조했던,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했던 그런 모습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혼내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겉으로는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행위의 기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여야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탐욕, 속임, 교만,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보시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을 지키는 행위,
나는 예배에 늘 참여해요. 저는 성수주일 해요.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저 직분도 있습니다. 몇십 년을 다녔습니다. 하는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딱 보신 거죠. 그 안에 교만과 질투와 비방이 가득하니까 그건 내가 원했던 선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드러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부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부류, 우리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연약한 행위를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이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거. 그래서 그 질문,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선한 행위가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넌 지옥 가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행위의 두 번째 그룹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묘사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야, 내 모습이 이렇구나. 자기 자신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 모습 보니까 너무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막 싸운다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악할까? 내 입은 왜 이럴까? 내 행동은, 내 생각은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깨닫는 거죠. 야, 이건 나는 안 되는구나. 교만한 사람과 비교가 되죠. 야, 나는 이 공고한 사람 늘 이렇게 그냥 방황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라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앞에는 내가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내가 선을 행하니까 나처럼만 해보라 그래.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내 모습이 자꾸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믿음, 바울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죠.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래? 악을 행했다고?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런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지 못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고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이라고 얘기하죠. 칼빈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육신 안에서 행하는 세력을 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안에서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도 이 안에서 우리를 공곡해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죄의 법이 있어요. 사망의 법이 있어요. 나를 계속 괴롭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의 잔재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자꾸 하게 되고, 하고 나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괴롭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사탄은 계속 그 괴로운 마음을 없애려고 하죠. 괜찮아. 어느 순간에 그게 괜찮아지고, 그래서 악행이 괴로움이 아니라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게 어때서? 나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어. 편한 곳이 어디지? 하고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의 유혹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죄의 잔재, 악한 행동으로 곤고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전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도 바울, 우리는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죄의 전제 나는 잔재가 없어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요. 이건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한 겁니다. 내가 그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괴로워할 때 한쪽에는 나의 교만함이 들어서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하나 이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모든 죄의 굴레를 벗는 그 순간,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훗날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우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그때까지 참으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타락한 본성과 싸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나는 구원받지 못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 순간에 사단들이 계속해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단들도 그 순간에 믿음의 확신이 없다. 착한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한 요 마음을 가질 때 이단들이 와서 그럼 넌 구원 못 받은 거야. 우리 교회 와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에서도 믿음의 열매는 이 선한 행위가 실수가 없는 완벽합니다. 완전하게 사는 거다. 이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선한 행위냐면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을 제어하는 것.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거죠.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선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쁜 말 하지 않아. 나는 주님 앞에서 완전해. 이게 선한 행위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하고 이게 누르려 하는 이게 선한 행위라는 거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앞에서는 우린 다 실수 많잖아.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거지.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 그리고 3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말들에게 재갈 물리는 것처럼 제어하는 것, 온몸을 제어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러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라, 선한 행위라 할 때 그 행위가 뭐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제어라는 거죠. 제어. 나의 실수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나의 육신의 이 욕망들을 누르려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이 선한 행위, 이 제어하는 게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이겨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이 제어하는 과정 속에서 좌절을 맛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예로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참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그런 것들을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죠. 완전하라.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완전할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여기 지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 본문을 생각하면 또 내 앞에서 뭐 잘해봐, 어디 한번 해봐 이러고 지켜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앞에서 행하여, 이거는 앞뒤에서 함께 걷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예요. 그러니까 네가 완전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해야 돼. 나와 함께 가면서 완전해라.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금 의인, 완전한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노아 보세요, 여러분. 취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 연약한 모습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왜? 그 뒤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기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누리려고 그냥 노력을 하는 거죠. 제어하는 거죠. 그래, 그걸 하나님이 완전하다, 의인이다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 완전하다고, 율법 지킨다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지. 반면에 사도 바울은 내 연약함을 늘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악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이라는 사실, 의롭다 칭함받는 사실을,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을 누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거죠. 이 성화의 과정 힘듭니다. 왜? 이 성화의 모습, 이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계속해서 나의 이 육체의 더러운 모습이, 죄의 법이, 악한 모습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런 체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좋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안에서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제어하려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믿음에서 오는 선한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